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전에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했던 약속도 있었고 야곱과 했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야 내가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손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대답했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당연히 들어야지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너 미쳤니?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퀴즈였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어떤 재앙을 내리셨죠? 물이 뭘로 변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두 번째 퀴즈였죠.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님과 호호님이 맞췄어요. 피.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재앙은 뭐였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셔서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그런 재앙이, 그래서 첫째가 죽었어요. 맞아요. 우리 지금 우리 태규랑 영우랑 배틀 붙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말씀 잘 아나? 좋습니다. 자, 우리 경구 선생님 여기서 괜히 껴서 지금 야곱반 출신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10번째 재앙이 딱 애굽에 임하고 나서야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알았다. 제발 가라. 이제 너희들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를 하든지 제발 내 땅에서 이제 가라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쁜 날들만 가득했겠죠. 꽃길만 아마 놓였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원의 기쁨도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변덕이 심한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기가 너무나 아까운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짜로 날 위해서 밥도 해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발도 씻겨주고 뭐 갖다 달라면 다 심부름 다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그 종을 놔줘야겠다라고 딱 놔줬어. 생활해보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야. 왜? 다 해줬는데 밥도 걔가 해주고 심부름도 걔가 해주고 뭐 돈도 걔가 벌어다 줬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이
다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군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와. 다시 잡아와서 다시 이 땅에서 종으로서 살게끔 하자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고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군대들이 수많은 군인들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홍해란 바다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그 멈춰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쫓아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디 바다 앞에서? 홍해란 바다 앞에서. 홍해, 영어로 하면은 레드씨, 그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붉은 바다.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홍해라는 바다 앞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움이라고는 할 줄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노예 근성밖에 없어가지고 시키는 일만 잘한 거야. 시키는 일만 평생도록 한 사람들인데 싸움을 배워본 적도 없고 뭐 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애국 군대가 잡으러 왔을 때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연이,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만약에 홍해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백성들이 쫓아온대. 애국 군대들이 쫓아온대.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싸움을 준비했을까요?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뭐라도 들고 싸움을 준비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모세, 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 광야에서,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너 우리를 이끌어냈냐라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건져냈더니 뭐라는 거예요? 걔네 따귀를 맞은 거예요. 왜 물에서 건져냈냐고. 나 그냥 죽게 냅두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뭐를 했다고요? 원망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학생 때 믿음이 약할 때 어려움이 와요.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어떠한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전도사님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나요?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과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전도사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 없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졌고 또 다시 한번 저를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다 가지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있는 거를 다 들고 가라. 곡괭이든지 삽이든지 지팡이든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들고 가서 애굽 백성과 싸워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 하면은 뭔가 그래,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가서 싸워 이겨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막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뭔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 군대는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왜? 진짜 이러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지도자였다면, 여러분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50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250만 명이 한결같이 다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가장 원망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원망을 당하고 원망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250만의 백성이 지금 다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놈의 모세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몸은 힘들었지만 밥도 먹여주고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죽게 생겼다. 모세 어떡할 거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죄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정말 몹쓸 죄인이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너무나 무서우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왜 기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려울 때에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모세가 지금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태도를 꾸짖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 건 좋다. 근데 왜 두려워서 나에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할 터인데 너는 왜 두려워하면서 나에게 기도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대요. 그 바다가 갈라져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므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군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 군대에게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고 막막했던, 정말 답답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다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홍해 앞에선 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와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모세에게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일을 펼치셨어요?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맞이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문제에 놓였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학업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문제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강대국이라던 미국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정말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좌절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픔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과제, 전도사님의 과제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자 해요. 뭐냐면,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와 또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분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이 코로나로부터, 이 수많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